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 앞에 먼저 다 같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비록 눈으로 우리 성도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한번 눈을 감아 보시면 우리 마음으로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 힘차게 그들 들으라고 이렇게 한번 축복의 메시지를 외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예. 저도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자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이 제게 여운이 되어 있었던 월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때 폭우가 막 내리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속에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 무엇이 있을까? 뭔가 하고 싶다라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고요. 그때 문득 그 영수증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지난 전주에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2개를 구매했는데요.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까 물건 하나만 환불한 것이 아니라 2개를 다 환불을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그 물건은 가격이 1,200원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데 다시 그 영수증을 들고 그 가게를 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가게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1,200원 차이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설명하고 다시 결제 취소된 거를 다시 돌이켜 재결제를 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 교회 쪽을 바라보니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월요일 날 늦은 오후에 있었던 무지개. 예. 혹시 무지개도 못 보시고 땅바닥만 쳐바다 보셨다면은 여러분 제발 하늘 좀 보십시오. 쌍무지개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 뒤에 걸려 있었는지 홍제천으로 달려가서 사진을 연신 찍어댔습니다. 동일하게 많은 주민들이 홍제천에 멈춰서서 사진을 찍었죠. 그날 저는 이러한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이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사진 정말 잘 찍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라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시는지를 경험했던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교회 공동체란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냐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 라고 하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려면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우리가 14장 그리고 15장까지 이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당시에 로마 교회는 대다수의 이방인들 크리스찬들과 또 소수의 이민 온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절기,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소중히 지켰고 또한 음식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은 육류 유통이 우상의 신정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습니다. 채식.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게 되면 채소만 먹는 자들, 유대인들을 뜻해요. 유대인들. 바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삶을 제한하기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붙였고요. 반대로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절기도 저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리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같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저 까다로운 유대인들을 보니 너무 믿음이 적어 보였어요. 아니, 저렇게 자기를 제한해. 하나님이 다 주셔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모든 날짜가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절기만 지켜? 그래서 유대인들을 업신 여겼어요. 반대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을 보니 아니 왜 이렇게 안 지켜? 아니 왜 이렇게 방만해? 라고 정죄했습니다. 자, 같은 공동체 안에
누구는 누구를 업신여겼고 또 누구는 누구를 정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14장에서 이렇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14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자, 이 로마교회 공동체가 이 비판의 죄, 업신여김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비단 2000년 전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도쿄올림픽이 개막이 됐지만 이제 개막이 되고 나서 두 가지의 뉴스가 주로 도배를 했어요. 첫 번째 뉴스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업신여기는 분위기의 뉴스. 예를 들어, 아니 왜 개막식이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야? 아니 컨셉이 뭔지 모르겠어? 아니 왜 이 난리에 올림픽이야? 우리 남편 개막식보다 화났어 등등. 그래서 뭔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기만족을 하는 걸 즐기는. 저도 막 즐겼거든요. 도쿄올림픽 망해라 뭐 이런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유네스코에서 자신의 군함도가 등재되는 과정에서 본래는 한국의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의 그 징용을 역사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지만 다 어겼거든요. 그래 유네스코가 지적하고 결의를 했죠. 역사를 감추지 마라. 한국인을 괴롭혔던 거 인정해라 라고 하자 일본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한국이 로비했구만. 그래서 우리를 비판하는 일본인들의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자, 한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이죠.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 이슈를 가다리 보면은 보통 이렇게 싸웁니다. 비판하거나 경멸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일수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뭔가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래서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역시 앞에서 순종하는 분들이 뒤에 처져 있는 분을 향해서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또 반대로 뒤에 처진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그렇게 용기를 얻지 못한 채 앞서가시는 분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비판의 죄나 업신여김의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성도를, 가정을,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품는 사랑. 시작. 하나님의 품는 사랑. 자, 옆에 있는 가족을 크게 보시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품는 사랑을 가집시다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품는 사랑을 가집시다. 자, 1절에 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러니까 영접해라. 환영해라. 그의 의견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받다라는 이 표현은요, 히라버로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웰컴해라, 환영해라, 영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만 입술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얼마나 따스할까요?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쫓지 않잖아요. 그렇죠? 호적에서 파지 않잖아. 또 친구가 친밀하게 교제하듯이 그 음식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가령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는 언제나 세리, 죄인, 심지어 회개한 창녀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손가락질을 했죠. 아니 저렇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옆에 있어? 또 아니 왜 로마의 앞잡이인 저 세리들이
예수님 같이 밥을 먹어?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죄인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해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핍박을 했죠. 예. 그런데 데메섹을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바울이 거꾸러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 이제 또 다른 예수 믿는 성도 보고 싶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다 그를 두려워했어요. 다 바울을 두려워했고 바울이 제자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종종, 저도 예전에 모교회 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자 저와 동료 교사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 버리니까 이제 대부분 많이 저를 도와주셨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제가 뭔가 창의적으로 수련회를 기획하면 불러가서 밤새 혼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선의가 왜곡되어 소문도 생기고 앞통수 맞고 뒤통수 맞고, 물론 제가 미숙한 것도 많았지만 참 그때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두려워하거나 또 누군가 나를 믿지 않거나 또 누군가 자꾸 나를 곡해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전에 우리 며느리들 시집 오면 시어머니 눈도 못 마주치고, 또 시댁 식구들 시누이들, 그래서 시금치도 먹지 않죠. 그래서 늘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왜 우리 아들? 왜 우리 동생, 남동생 안 돌봐줘? 그래서 며느리들이 참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고충을 겪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시면 다 바울을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바울의 손을 꽉 잡은 거죠. 그 결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새 가족들을 주님이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소개해 줄 분들은 바나바들입니다. 바나바들. 우리 보통 바나바들이 각 지역에 보통 가장 잘생기고 가장 어여쁘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오시게 되면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바나바들은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존대합니다. 또 바깥에서는 정죄와 비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죠. 여러분, 어찌 바나바 사역하는 분들만 하나의 품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송 공동체 전체 식구들, 특별히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전체 식구들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품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서 존중을 받고 품는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서 행복한 이 교제 아름답게 누리는 데게 바나바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저는 바나바가 되렵니다 라고 해 시작. 저는 바나바가 되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흘러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4절을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내가 그를 세웠는데, 내가 그를 세울 것인데, 내가 그를 완성할 것인데 너가 뭔데 나의 종을 판단하느냐라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세우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면전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서 있다라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우리는 죄로 넘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형벌 아래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세워졌어요. 죄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면전에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로 예수님을 완벽하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써 오늘을 사는 거죠. 11, 12절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그날에 주님은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칭찬하시거나 아니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죠.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낙담에 딸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세요. 은혜의 면전 앞에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격려하세요. 그래,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자꾸만 누군가가 못마땅히 여겨진다면, 자꾸만 누구를 비판하고 싶다면,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자꾸만 배우자의 단점만 보이고 자꾸만 정죄하고 싶다,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이 자꾸만 못마땅하다, 여러분 뭐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뭔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어찌하여 네 눈 속에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네 형제에게 있는 작은 티는 보지 못하느냐라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건전한 비평은 필요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어떤 정치가들 보게 되면 비판을 에너지의 근거로, 또 정죄를 자기 리더십의 원천으로 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 히틀러를 보십시오. 독일 아리안주의만 주창하면서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광기로 독일을 몰아갔죠. 그 결과는 모두가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 마음 속에, 내면에 자꾸만 비판과 정죄의 마음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 제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들보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바라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게 하여 달라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런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지체들을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앞에 축복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제 가정예배 때에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제가 1989년도에 예수님을 구주주님을 영접을 했고요. 고1 때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제 아내도 같은 모교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은 것을 경험했다라고 어제 가정예배 때 아이들에게 함께 간증을 했었는데요. 예수님 만난 지 이제 32년째가 되어가요, 제가. 그런데 뭐 짧으면 짧은 인생일 수 있고 또 길면 길 수가 있겠는데요.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 가지 않아도 저는 많은 부분 이 두 가지를 보았어요. 우선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고 바보처럼 섬기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분들은 오래지 않아 10년이든 20년이든 반드시 하나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주세요. 혹 자기 때에 그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머리 들어주심을 당하는 경우들을 30여 년의 역사 동안 많이 보았어요. 많이 보았어요. 아, 하나님은 다 보시는구나. 보시는구나. 또 정반대로요.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품지 않고 교묘한 어떤 외식의 마음, 인간적인 계산, 다른 사람의 체면, 속임, 순전하지 못한 분들, 처음엔 잘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다 그 어둠이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낮아져요. 주님이 직접 치시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하여서 그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끔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전 교회에서의 몇몇 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었어요. 짧은 10년 안에 그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두렵죠. 두려워요. 왜요? 그분들이나 아니면 제 속에 제가 더 어둠과 그리고 강팍함이 많은데 주님이 죄를 다 드러내놓고 치신다면 전 이 자리에 쓸 수도 없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가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구원의 세 가지 방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이 은혜에 서 있음을 들어감을 받았으나 그럼 우린 여전히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날마다 내가 주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도록,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도록, 은혜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도록, 은혜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우자의 못마땅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비난하고 정죄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 속에 거대한 들보 먼저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제거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배우자가 변화돼요. 여러분 사춘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통 이렇게 싸우죠. 어쩌면 그렇게 나의 사춘기 시절을 빼다 닮았냐. 그러면 서로 싸우죠. 당신 그랬지 사춘기 때. 당신 모습이야 당신 모습. 서로 싸우죠. 부모가 아무리 정죄하고 혼내도 여러분 육신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먼저 자신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를 인식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라는 죄인을 용납하셨듯 우리가 자녀들의 복음의 은혜로 품어줄 때 그때 변화의 은혜가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감사와 예배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감사와 예배의 마음. 자,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떠올라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처럼 음식도 가리고 날짜를 지키며 살아야 되나? 아니 이방인들처럼 함부로 음식 먹고 날짜도 지키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 워낙 많은 축제와 성의를 지키자 루터는 이렇게 주창했어요.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다시 종교개혁자들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강조했어요. 그럼 뭐가 틀리고 뭐가 맞단 말입니까? 자,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자유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유대인들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죠. 근데 보세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 확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각자 주 앞에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그 다음에 계시되죠. 뭡니까?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자, 그 다음 이방인들이 먹는 자라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다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감사의 태도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예배의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자유의 원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십계명처럼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것, 또 사랑 명령, 전도 명령처럼 명백한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거나 또 진학하거나 취직하거나 우리 자녀들 무슨 전공을 정하거나 이게 죄인가? 명령인가?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자녀 누구랑 결혼시킬지 안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생활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역을 가리켜 히라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디아포라란 다름, 틀림이란 뜻이고, 아는 아니다란 뜻이에요. 다르지 않다, 틀리지 않다란 영역이에요. 그럼 이 영역 속에선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냐면 이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감사의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결정하려 하는가. 가령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 할 때에 마음의 중심에 감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태도가 있느냐. 우리 자녀들 진로를 결정할 때도 감사의 태도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확정해서 하시면 돼요.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자유의 원리입니다. 자유의 원리. 여러분, 7절과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령 비판을 받는 사람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 없는 자가 억울한 재판에서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진 않아요. 또 가령 우리가 업신여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종되어 비참하게 죽임당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보다 더 슬프진 않아요. 또한 제가 보통 욕실에, 화장실에 있을 때 자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묵상을 해요. 경찰아,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냐. 얼마나 나쁜 놈이면. 그런데 정반대로 얼마나 네가 존귀한 자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희생하실 만큼 네가 존귀한 자인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도 우리는 낮아지거나 수모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실패란 없어요. 우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수모와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인생에 사는 유일한 해법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살아도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죽어도요, 주님 덕분에 우리는 죽을 수가 있고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박수를 받든 멸시를 받든 개업을 하든 폐업을 하든 문이 형통하든 문이 닫히든 상관없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비판과 업신여김의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혹시 까다로운 비판을 받거나 괜히 업신여김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로마 공동체의 죄악들, 그것을 해결하는 바울의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보고 있죠. 14장, 15장까지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기려 박사님의 인생을 소개했는데요. 제가 소개했지만 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운이 남는 분이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셨을까? 사모님과 생이별 하면서도 정말 어떻게 이웃을 헌신하셨을까? 이분의 세 가지의 인생 좌우명이 있어요. 성산삼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하라.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하라.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문제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두 번째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네, 이 선생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맞아요. 업신여기는 삶도 아니었고 정죄의 삶도 아니었어요. 무수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선생이 아들 집에 갔더니 가사도우미께서 어머니 뻘린 가사도우미께서 식탁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기리 박사가 정색을 하고는 이렇게 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 다음부터는 저분과 같이 밥 먹어. 어머니 뻘되잖아. 그렇게 정색하며 아들에게 얘기했던 선생은 언제나 정수하신 분이나 또 거지나 차별하지 않으셨죠. 옷을 벗어 던져주시고 자기의 월급 다 털어주시고 물론 이분에 있어서 만약 사모님과 같이 내려오셨다면 가능했을까? 안 가능하지 않았을까? 안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혼자 억측을 해보긴 합니다만 또 반대로 50 시절에 이 서슬퍼런 고무독재 시절 때에 선생이 계신 부산에 전모 씨가 내려왔는데요. 선생을 보려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자신의 결혼 주례 할 부부와 약속이 있었고 식사 약속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단칼에 거부했대요. 저 선약이 있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목을 내놓는 처사이지요. 그러나 선생의 그 원칙에 쫓아서 지켰고 하도 그런 원칙대로 하니까 그것도 어떤 불이익을 겪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생의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의 모델을 볼 수가 있죠. 한 번은 규장 출판사 또 이슬비 장학생 사역으로 유명한 우리 여운학 장로께서 장기려 박사를 만나서 가르침을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기려 박사가 이러한 글을 써주었죠. 주 안에서 바보되고 주 위하여 손해보라. 주 안에서 바보되고 주 안에서 주 위하여 손해보라. 그래서 여운학 장로가 저거를 받고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저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여운학 장로 평생의 좌우명이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 위하여 기뻐 손해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 위하여 기뻐 손해보라. 여러분, 주 안에서 바보되면 절대 바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지혜가 그곳에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주 위하여 손해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아니요. 지난 금요 심야기도에도 나누었지만 계속 채워져요. 또 채워져요. 또 채워져요. 손해보지 못해요. 손해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사랑방교회 이제 1학기 종강을 맞이하면서 자, 여러분 지난 한 학기를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행복했던 한 학기라고요. 제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서 매주마다 사실 이 자리 소개해드렸죠. 우리 섬김이들의 아름다운 목양의 무용담을요. 또 정말 기쁨으로 소개해드렸죠. 올해 들어서 더 우리 마을장들이 섬김이와 사랑방 모임을, 또 마을장들 마을장 자체 안에서 사랑방 모임을 통해 공급자뿐 아니라 본인도 챙김을 받는 감격을 서로 경험했다는 부분들, 또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벅찬 자랑과 자부심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3주차 이번 주에도 역시 우리 장로님들은 밤에 홀로 와서 이 본당을 눈물로 지키고자 또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세 분의 우리 지역을 담당한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당위한 데서 가장 선임들이시지만 위원회를 맡지 않고 한 영혼 목양을 위해 헌신을 하셨죠. 그리고 이분들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올해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헌신하게 노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매주마다 마을장 모임을 통하여 사랑방의 그 감격을 현장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매주마다 교육자들이 준 환우 명단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화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기 상황이 나면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 또 우리 지역 장로님들, 마을장님들이 그리고 제가 한 영혼을 향한 목양의 오겹줄로 성도들이 보통 이렇게 형험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든든하다고요. 이번 주도 자기 아들 중환자실에 대기하고 있는 응급실에 있는 자매를 향해 지역 목사님과 함께 그 병원 앞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런 고마움을 고백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를 위해 울어주는 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 장로님들이 전화 신방하고 또 섬김인 일들이 인터뷰하고 사랑방의 고통을 품고 아파하며 울어주고, 또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저 B국에 엄청난 양의 마스크를, 또 인도네시아 기도학교에 이번에도 중학교 건물이 또 잘 지어질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요. 저는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번 지난 한 학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행복했던 한 학기였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우리가 고통하고 또 무더위로 불쾌한 여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 여러분 진정 한 줄기의 청량한 소나기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이제 방학이 들어가면 우리 섬김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다짐하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녀,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곤욕해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일을 노력해 나는 자로다. 모든 것까진 자로다. 모든 것까진 자로다. 모든 것까진 자로다. 모든 것까진 자로다. 기쁨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로 우리 기도를 시작할까요? 이 감사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많은 성도들로 인해, 우리 마을장 섬기비들 장로님들로 인해, 우리 목사님들로 인해, 또 특별히 육신은 불편하셔도 언제나 전화통을 붙잡고 신방전화 아낌없이 하시던 우리 실버사랑과 섬기미들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저들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다 이름 불려가면서 우리 섬기미 마을장, 우리 마을장님들, 우리 지역 장로님들, 장로님들 다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들,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청량제와 같은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이 부족했고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아버지 한 영혼 목양에 애쓴 우리 가성비 마을장, 우리 장로님들이 나이어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나이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화를 붙잡고 행여나 외로움으로 우울할까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을 격려했던 우리 실버사랑방의 마을장님들, 섬기미들을 축복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 이옵나니 우리 계속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가꾸어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의 지역경이 더욱더 확대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도 있게 될 우리 2주차로 들어가야 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중등부의 여름 수련회, 다음 주에 될 고등부 수련회 등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가 나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고 일평생 기도의 동역자들, 평생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사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목양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부모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거듭남을 경험한 것 아버지 앞세대의 눈물 때문이었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여 온 공동체가 간절하게 기도하나이다. 마른 뼈가 살아난 아버지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교회를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아버지 목양의 큰 열매와 보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우뚝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노라. 우리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선포하며 믿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질병아 나음을 받을지어다. 질병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특별히 비판과 정죄와 멸시의 영들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예배의 마음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는 기쁨의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